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살았는지 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단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심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필라이트의 자서전 수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라이트는 나이키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키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지만 나이키 역시 하청회사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단돈 $50, 물론 당시에 $50면 적은 돈은 아니죠. 자동차 한 대로 보따리 신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나이트가 세계적인 기업 나이키로 만들 수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이트는
육상 선수였어요. 그런데 육상 선수를 했지만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수 시절에 경험한 운동화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배낭여행을 출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자. 이러한 결심으로 일본 운동화 회사 오니스카 타이거, 지금은 아식스라고 하죠. 그 회사를 찾아가서 있지도 않,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말은 아니지만 있지도 않는 회사 이름을 말하면서 미국의 판매권을 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진출을 앞두고 있었던 회사로서는 손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미국의 서부권의 판매 독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이트는 1963년 아버지의 집 지하실에서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리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말이 사업이지. 빌린 돈으로 수입한 300컬레 운동화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수입한 운동화마저 스포츠 용품점에서 판매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육상대에 가가지고 이 신발을 신어주세요. 이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하면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무모한 열정, 그리고 또 무모한 도전,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여 마침내 오늘의 나이키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이키 신발을 광고할 때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광고한 게 아니에요. 80세의 노인, 어른이라고 해야죠. 우리말로는 1988년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할 무렵이죠. 좀 늦게 했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있잖아요. 금문교. 그 동이틀 무렵에 80세의 노인 어르신이 신발을 신고 막 17마일, 우리나라로 27km.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도전 받으세요. 80세가 27km를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달려갈 때 무슨 자막이 떠오르느냐? Just do it. Just do it. 자, 도대체 Just do it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 사형수가 죽으면서 남겼던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Let's do it. Let's do it. 그것을 해봅시다.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Just do it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단어는 꼭 새로운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언어, 흔하디 흔한 언어, 또 낡은 언어, 이런 데서 하나만 방향만 딱 바꾸면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이트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깐의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분의 얘기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느슨하고 또 무너져 가는 것 같아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느냐? 연을 보여줬어요. 연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연은 뭐냐? 옛날에 방패연도 있고 가오리연도 있고 그러잖아요. 연 날리기 안 해보셨어요? 연자세로 실 풀어가지고 연 날리기 안 해보셨나요? 아무튼 지금도 한강에서 연 날리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연을 보여주셨는데 초라하고 느슨한 연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딱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을 날리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옛날 연자사 하세요. 실을 계속 풀어서 저 높이까지 연이 달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늘어진 연, 뒤처진 것 같고 느슨한 연처럼 보였지만 내가 바람의 방향만 바꿔주면 저렇게 연이 멀리 날지 않느냐? 참 기가 막힌 영감이죠. 지금은 축 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만 바꾸어 주신다. 그동안 풀어놓은 실타래만큼이나 더 멀리 연이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 여러분, 그 바람의 방향을 누가 바꿔주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Just do it.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삼손도 Just do it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사실은 삼손의 삶의 초기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삼손은 원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여인 중에, 딥나의 여인 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많은, 제가 여러 주석들을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편견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암묵적 인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자,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하는 게 좋지요, 당연히. 그러나 적어도 삼손이 딥나의 여자가 이뻐서, 삼손은 무조건 이쁜 여자를 좋아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한 목적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자, 못했더라. 여러분,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제가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걸 제가 애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딥나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블레셋을 칩니다.
뭐 그냥 보통 뭐 여우를 통하여 뭐 들밭에 회를 뭐 질러서 불을 지르고 그런 건 뭐 그냥 그렇고, 당나귀 세특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군병을 1000명을 죽였다. 자, 한번 사사기 1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 우리 교회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셨던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계세요. 저분이 전성기 시절에 대전에서 건달들, 깡패들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무용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5대1, 6대1로 싸워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디 터졌지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창과 검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당나귀 세특뼈로 세상에 1000명을 죽여.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장님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좋은 조자룡 적진을 뚫긴 했지만 1000명을 죽였다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후에 삼손은 당시 블레셋 수도였던 가사에 가서 한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줬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 기생집을 에워싸여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삼손을 죽이려고. 자, 사사기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긴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삼손의 의도가 분명해요. 어떤 분은 내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내가 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훗날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 이거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이거는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삼손이 당시 블레셋 수도인 가사에 가서 자신의 힘과 위엄, 용맹을 보여주기 위하여,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생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뭐한 줄 아세요? 가사의 성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 닫고 여는 그런 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사의 성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여러분 삼손을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그 큰 문짝을 한 바퀴 확 돌려버리면 수십 명이 죽어요. 너희들 한번 와봐라. 확
돌려버리면 그 문짝에 여러분 다쳐서 다 죽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이걸 그냥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림 언어로, 이미지 언어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자,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의 성문의 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병들이 봐도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하죠. 야,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한 바퀴 확 돌아버리면 수십 명이 여러분 코가 부러지고 다 얼굴이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삼손의 모습은 just do i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부터 발단이 시작되느냐? 삼손이 만나서는 안 될 여자, 그 유명한 드릴라. 정말 만나서는 안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지요,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될 여자를 뭐 그 정도만 해야죠, 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만남으로써 지금까지 1000명을 죽이고 가사의 성문짝을 다 들고 왔던 저스트 두 이트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이쯤에서 언급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삐딱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삐딱선을 타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부르셨던 연락선이 아니라 삐딱선, 삐딱선. 당신과 나 사이에 삐딱선이 없어. 자, 이 여자를 만나서 삼손은 자신의 비밀 병기, 나시린의 서원의 비밀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이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한 언급은 뭐 하지 않지만 이건 저는 설교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후회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당연히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자, 16장 22절 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머리털이 자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삼손이 회개하고 있다는,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성경적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남자들이 머리를 막 길게 했다면서 나 삼손처럼 살겠다.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비밀은 뭐냐? 나시린의 서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할렐루야.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 이전에 나시린의 서원과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우리의 신이 삼손을 이겼다. 더 확정해서 우리의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막 자축을 하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며 다곤 신에게 제사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우리가 옛날에 저기 고대 근동에는 신년 축제, 풍요 축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삼손이 저 블레셋의 광대가 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광대가 되도록. 그러나 여러분,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어디에다가 그 신전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다가 다 놓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제발 나를 두 기둥 사이에 잘 이끌어가라. 26절 볼까요?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 신전에는요, 그 안에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냐? 3,000명이. 자, 27절 봅시다.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이때 삼손이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버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하시고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자,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마침내 삼손은 just do it 하게 됩니다. 그냥 just do it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의 기도를 드린 다음 just do it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뭐 영화에서는 뭐 이 기둥을 밀어내는 거라도 성경은 정확하게 두 기둥을 껴안아서 온몸을 굽혀서 왼편의 기둥은 왼손으로, 오른편의 기둥은 오른손으로 주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정성 나의 드립니다. 이 정도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해 두 기둥을 껴안고
온몸을 굽혀서 그 신전이 무너지게 하였어. 그래서 삼손도 죽고 블레셋 방백도 죽고 거기에 있는 3,000명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자,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지적하는 걸 봤어요. 진짜 삼손이 죽음의 자살행위가 아니냐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 믿음의 계보에 보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가. 자, 여러분 삼손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비록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지만 다시 회개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회복함으로써 그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광대 노릇을 잠깐 하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회복함으로써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영화나 뮤지컬에서 삼손과 데릴라 제가 보니까 참 너무나 유감스러워요. 자기들이 입맛대로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각색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성경 내용을 이렇게 오해시키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은 성경과 거리가 멀고 또 사실과 너무나 먼 것은 자칫 성경과 그리고 팩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1987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김전혜 장로님 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시 제가 속해 있었던 개혁교단 9개 교단이 합동을 함으로써 갑자기 학생들 수가 200명이 넘었어요. 200명. 자꾸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학교 때 1등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강두사 것이 광주중앙교회에서 강도사 거시를 치렀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저희 은사가 되시는, 물론 우리 교회 정규남 총장님도 저의 은사, 김한식 교수님도 저희 은사님. 근데 서철원 박사님의 그 구속사, 기독론, 하나님 나라, 근데 신선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기존 교회, 전통 교회를 막 지적질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쓰는데 교정을 다 좀 순화시켰어요. 교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설득을 해서, 여러분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있잖아요. 순화를 시켜서 하나님 나의 복음 책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 어르신들에게 반발을 샀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서철원 교수의 제자들은, 열광 제자들은 다 떨어뜨린다. 그래서 저가 무등산 헐몬 수양관에 가서 일주일 반을 진짜 그 지하방에서,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여러분, 다 만점 맞았어요. 다 만점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황상일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고시부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윤기성 목사님이 계세요. 윤기성 목사님. 그분이 저를 불러서, 어이 소전사, 자네가 최고의 점수 만점을 맞았네. 근데 자네가 서철원 교수의 조교라는 이유 때문에 고시부 임원들이 자네를 떨어진다고 하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 자네가 어떻게 손을 써봐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선비야, 선비. 신사. 자, 그분께 찾아가서, 그분이 동강준의 최고의 어른이시냐. 그리고 그 고시부 서기 목사님이 동강준의 후배 목사님이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어르신께서, 아유, 나는 그런 전 해줄 수 없네. 그냥 고시부 서기 목사님한테, 소전사 그런 사람 아니요, 절대로 떨어지려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전화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서기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고시부 서기 목사님, 왜 만점 맞는 사람을 떨어뜨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번 더 항의라면 내년에도 떨어질 거야. 그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교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울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참을 못 열었습니다. 화병이 났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전도사 신분으로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속해 있는 동서원로에 지금은 경기남로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음 해에 시험은 안 보고 몇 년만 보고 면접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통보받고, 그리고 당시에 개혁교단 준목이라고 했는데 그 개혁교단에 법이 있어요. 노예가 허락하면 6개월 먼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당시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행히 6개월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어제 장로교시 보신 분들, 제가 여러분 우리 노회장을 연급 후 6번, 7번을 계속해서 독재가 아니라 목사님이 제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세상에
계획교단 출신이 키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뭐 다 그분들이 또 양보하셔서 하였지만 결국은 총회장도 되고 한교총 대표회장도 섬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던 목사님들의 교회에 부흥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그릇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당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옛날에 여러분 집회는요,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다 있어요. 성도들을 온통 눈물을, 웃음을 자아내고 마지막 집회에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회원들 다 나오세요. 성남들 다 나오세요. 제가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고, 우리 목사님 총회장 만들어드립니다. 여기서 아멘 하세요. 전교인들 일어나세요. 기립박수 해주세요. 그래서 다 합동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세 번을 총회장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구미동 교회 시절에는, 물론 구미동 교회 입당을 할 때 우리 교단의 큰 지도자이셨던 우리 정교 목사님을 설교자로 모셔서 제가 연락드려서 감히 오실까? 정말 오실까? 오신다고 하셔서, 이야, 광신 출신이 분당에 이런 예배당을 치면, 야, 놀랍다, 놀라워. 그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던 분들을 다 모셨어요. 설교자로. 사례비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떨어뜨리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아유, 정말 죄송하네. 우리가 사람을 그때 잘못 봤어. 아이고, 서목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미안해. 다음엔 그 소리 하지 마. 또 만날 때마다 왜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잘 모셨더니 우리 송원종 장로님이 광주의 KT 지사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분당에 본사로 오셨어요. 저분이 KT 임원 부사장까지 하신 분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분당으로 이사 가면 꼭 세대교를 가서. 그래서 오늘의 송원종 장로님이 여러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삼손의 처음 부분을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면서도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삼손이 드린 마지막 기도. 삼손이 드린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 저 분명히 개역 개정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을 제가 봤어요. 자, 16장 28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됐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장소가 다곤신을 섬기는 이방 신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신의 모습은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고 몸통은 물고기. 해상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저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게다가 삼손을 불러다 놓고 다곤신에게 제사를 하며 삼손을 광대 노릇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삼손의 눈은 지금 멀었지만 귀로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육안은 상실했지만은 영안은 지금 완전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타락한 거 맞아요. 드릴라가 잘못 만난 것도 맞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침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두 기둥을 껴안고 주야! 마침내 just do it을 회복하게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나시는의 회복과 나시는의 정결한 삶, 하나님의 임재, 이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손이 온 힘을 다하여 온 몸을 구부리피고 그 기둥을 끌어안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공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시린 제도가 있었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12절 상반절만 봅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여러분, 구별, 나시린이 뭐냐? 나자르,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 그 나사렛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 성도라고 해서 성도.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여기 성도란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기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리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는 뭐예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시린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성도. 오늘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고 성도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just do it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Just do it. 그냥 just do it이 아니라 미루지 말고 헌신하는 데 있어, 순종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 미루지 말고 just do it.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미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냥 just do it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just do it, 나 시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미루지 말고 just do it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